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은 조금 늦게 올립니다. 제가 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잤다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으로 노수로 대를 만들었더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움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주 섰다라는 이야기는 그 솔로몬의 얼굴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등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형태인데 일찍이 돛으로 대를 만들었다 말하는데 이건 단상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오늘의 행사를 위해서 그 단상을 만들어 놨다, 무대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즈에서 나오는데 5규빗이고 5규빗의 정사각형인데 이게 한 규빗이 4.5, 45cm이니까 5규빗이면 한 1.25 미터 정도 되어지는 1m, 1m의 사각형,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m쯤 되어지는 규모의 단상인 거죠.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사실은 솔로몬이 서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가 확대되어진 무대 위에 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 손을 펴고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어떤 자신의 절대 왕권을 주장해 가는 또 그것을 확립해 가는 절대 군주로서 사람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겸손한 표현,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은 솔로몬은 제단 앞 단상에 올라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에서는 철저하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말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그 약속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신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God에서 God 이야기할 때 그냥 일반 명사여죠. 신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 중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왜 이 풍랑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제비뽑기 중에 끝까지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요나가 걸릴 때에 요나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소개하고, 그 배의 선원들이 그 전에는 그냥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제 요나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중에 이렇게 신들 중에 특별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의 여호와이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흘 만에 이 성이 망한다고 말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신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앙이 온다는 말만으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느느웨 사람들의 믿음이 요나보다 훨씬 큰 믿음일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근데 그런 아이러니한 어떤 예화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개의 명칭이 동시에 쓰여지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어떤 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시되 입으로 하신 말씀, 이런 이야기가 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따질 때 엄마가 말했잖아 입으로,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주님 앞에서 약속을 행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윗 자신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성전을 완성한 자신과 연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들의 행위를 상가에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들을 행하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네 왕자가 완전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 또 그들의 행위를 삼가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을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솔로몬 자신에게 연관을 시키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계속 강조하지만 이 역대하가 포로 시기에서 기한에 온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찬스를 사용하는 중에 기록되어진 책이고,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들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의 자손으로 견고해지도록 기도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 깜깜한 데 계시지 마시고 그 신비의 영역 속에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이 집에 이전에 오셔서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6장 첫 절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면, 이 기도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겸손한 표현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오십시오라고 초청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내가 지은 집이 얼마나 작은 집이고 이 집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을 수 없는 작은 그릇이지만, 이 그릇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이스라엘 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곳에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라는 말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그 성전의 의미를 특별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도 뭐 이슬람을 믿는 모슬림들은 메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미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기억한다라는 거죠. 어떤 핵심을.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솔로몬은 하늘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기도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킴을 받아서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 맹세킴을 받아서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 맹세킴을 받았다, 맹세시킴을 받았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부인할 때 네가 정말로 맞아? 틀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와서 맹세할 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너 말해. 이렇게 말할 때, 회개를 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재단에 와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가 다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의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네가 네 자신을 변호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너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라고 맹세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돌이키시고 공의롭다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 재판에 대한 부분보다는 회개의 결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기도, 이제 흥미로운 기도는 24절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이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족국 앞에 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고, 결국은 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부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여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내가 회개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대되어져서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성전에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에 이 역대하를 이렇게 저작하고 이 역대하를 이렇게 읽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상인 거죠. 성전에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말고 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좀 길게 요약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기를 기도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성전에 거하기를 기도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계획,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과 그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자손인 자신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자신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단 앞에 만들어 놓은 단상에 올라가 회중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개인의 기도가 은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또 누군가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배 때 대표 기도가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또 한 가장으로서 또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 중보하는 기도 또 대신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본다. 내 아이들이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교우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의 보여주기식의 기도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내 기도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를 연상하게 한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즉 모세의 기도가 약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자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붙잡아 준다. 이 중보의 기도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나은 기도가 아닐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한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장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도에 대한 확신보다 앞서야 한다. 기도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정성이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권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스리는 자가 오랜 시간을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 순간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현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역과 동역자를 주신다.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신실한 사역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본다. 솔로몬이 성전의 완성을 자신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완성 혹은 증거라고 말한다. 나는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의 증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 분명 반복되어지는 진실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고민해 본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중보한다. 지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한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로움의 특권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필요와 기도의 내용들이 내 마음과 감정에 다 실려 있어서 큰 소리로 눈물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주인은 내가 죽을 지경인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처럼 자신의 상황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잊혀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사한다. 기도의 핵심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다.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강조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기도이기도 하다. 은혜 속에 살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다.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또 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약간은 부정적인 방법이다.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는 바로 지금 나를 위한 것이 된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공의로운 삶으로 확장되어진다. 이웃에게 범죄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결심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라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회개와 결단의 순간은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장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솔로몬의 기도는 소위 세컨 찬스를 말하고 있다. 범죄함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더 핵심이며 회개가 끝이 아니라 회개 다음에 주어지는 두 번째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손자들과 다른 삶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씨름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내 믿음은 이 포로에서 돌아와 두 번째 기회를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함을 주장하며 사는 첫 번째 기회의 사람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을 책임으로 느끼거나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 전쟁과 같은 민족적 슬픔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해프닝일 뿐이다. 이 첫 번째 기회를 사는 자로서 나에게 합당한 믿음, 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징계와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이민자의 삶 속의 신앙은 어떤 기회에 몇 번째 기회에 속하는 것일까? 여전히 첫 번째일까? 아니면 돌아와서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사는 사람의 믿음일까? 어떻게 해서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의미와 죄, 핵의 현실적인 의미를 적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입니다. 내 신앙과 내 기도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형편과 내 삶의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지어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기록했을 텐데 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내 믿음의 후손들은 무슨 기도를 기억할지 내 기도를 살펴봅니다. 나는 이민자로 살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나도 모르게 분리되어져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관계의 한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이 땅에 내가 잘 적응하며 내 가족들이 잘 적응하며 한국에 살았을 때보다
또 한국에 살았으면 누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땅에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 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아이들과 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구합니다. 내 믿음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직하게 나를 인식하며 나와 관련되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 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또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이 오타와에서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